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우리 현장 예배, 공예배가 회복이 되어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본당에 입장해서 제일 앞좌석에 앉아 기도로 준비하는데 제단에 받쳐진 꽃꽂이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름답게 활짝 핀 저 꽃들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그 감사와 찬양을 이런 꽃들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회중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팬데믹으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면서 라이브로 함께 찬양을 부리고 라이브로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에 참여하여 그곳에서 경험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그 축복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던 우리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던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 자세가 혹시 해이해지거나 흐트러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설교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온라인이지만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참여하시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부어지는 카이로스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보고 시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일 예배에 교회당에 찾아나와 예배를 드리실 때처럼 여러분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리빙룸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 장소를 정돈하시고 성경 찬송과 주님께 예배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그 예배에 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다 미국 사회 전반에 오랫동안 흘려왔던 이 인종차별의 문제가 표출이 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경직이 되었고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노골적으로 이 인종차별을 표현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우리 소수민족 이민자들에게 이 어려움이 가중된 그런 상황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와 힘든 일을 만나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도피하듯이 그 문제를 대면하기를 거부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그 상황은 그냥 피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를 단절하거나 내가 소속된 조직과 공동체에, 직장이나 교회, 때로는 가족까지도 그냥 떠나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빠져나가리라 탈출하려고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있어서 환난을 만날 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시편 50편의 말씀,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 환난의 불길이 너무 뜨겁습니다. 하나님 나를 속히 건져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되 마치 하나님과 흥정하듯, 영어로 바겐을 한다고 하는데요, 기도로 하나님과 내고하듯이 하나님 이번에 이 어려운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걸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되게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니까 foxhole prayer라고 합니다. 전쟁에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벌치도록 오는 그런 상황에서 참호해서 하는 기도라는 뜻인데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foxhole prayer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걸고 하는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하는데, 성급하게 서원을 하지 말라고 경계를 하십니다.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바치겠다고 너무 성급한 생각에 조급하게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느니라. 그런즉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하라. 위급한 상황에 이 환난 중에 성급하게 서원하지 말고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다고 함부로 약속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그렇게 깨우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보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 건져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그 풀무불처럼 뜨겁고 고통스러운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 뜨거운 불에서 빨리 건져 주옵소서, 속히 빼 주옵소서, 그런 기도에 멈추지 말고 그 풀무불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고 어떤 것을 끊어버려야 하는지,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청산되고 정리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주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뉴욕시리의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하셔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췌장암이 발견되셔서 이제 췌장암 치료에 임하신다고 기도를 요청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아마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장로교회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아니실까 합니다. 뉴욕에서 수많은 그 불신자 지성인들과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득력 있게 증거하셨고, 교회 건물도 아닌 대학교 강당을 빌려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개척하여 지난 30년간 전 세계에 175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종입니다. 몸에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정기 검진 중에 이 조기 발견이 되었다고 의사 선생님들은 인시덴탈 픽업, 우연한 발견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이라고 부른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많은 테스트와 또 조직검사와 수술을 거치면서 충격과 놀람의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다고 이제 기도해 주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올리셨습니다. 첫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 의수를 사용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암이 줄어들어서 암세포가 소멸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캐티 사모와 제 자신이 We use this opportunity,
이번 기회를 통해서 to be weaned from the joys of this world, 이 세상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완전히 내려놓고 and to desire God's presence above all,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갈망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풀무불 같은 항암 치료의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앞두고 젖먹이가 젖을 떼듯 to be weaned,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한 모든 애착과 미련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의 요청이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어려운 문제와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성숙을 위한 연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면, 그래서 우리의 성품의 그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시고 부숴 주시고 죄에 물든 부분을 떨쳐버리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그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면,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내 생각으로 속히 빠져나가려고 하고 도피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에 머물지 않고 뛰쳐나가면 테스트에 실격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동일한 테스트를 다시 한번 또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아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참고 견디며 감당하는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여정에 자아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교만한 자존심과 이 자기 주장,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매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아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에게 아주 익숙해진 생각과 사고방식, 내 몸에 길들여진 그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자세를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던, 아니 우리가 그동안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왔는데 이번에 이 어렵고 힘든 일,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이런 부분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제는 내가 이런 부분에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로다.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서 굳어진 땅을, 묵은 땅을 갈아 엎어버리시듯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했던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면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길 원하신다면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는 주님의 손길에 순복해야 합니다. Embrace the breaking.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는 질문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과 느낌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 그냥 나의 직감을 그대로 따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가 된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의 이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빠르게 퇴치될 것이라고, 겨울 독감보다 이 사망률이 낮은 그런 쉽게 퇴치될 질병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기자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물었는데, 일반인들이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 브리핑을 받은 어떤 공중보건이나 의학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I have a hunch, 나에게 이런 직감이 있습니다, 직감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직감 때문에 이 겨울 독감보다 사망률이 낮은 바이러스라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것이라, 직감을 따라 결정을 하고 국가 대사를 추진하는 그런 대통령 때문에 1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내가 받는 느낌, 직감을 어떤 객관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자세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 아이와 같은 자세인데, 객관적인 검증이나 분별도 없이 직감과 이 느낌을 따르면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검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의 나의 생각과 느낌인지, 아니면 세 번째로 원수 마귀가 나에게 던져주는 잘못된 생각이나 느낌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와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느낌과 생각을 따라, 직감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어리석은 행동이요,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것인데, 그렇게 육신을 따라 행동하다간 자신과 공동체에 상처와 고통을 가져오고 영적인 파멸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이 느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검증하고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과 평안을 거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의 평안을 온도계처럼 주셨습니다. 그런데 느낌과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진정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르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느낌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을, 우리 마음에 느끼는 성령의 감동을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합당한가, 내가 이런 느낌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길인가,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속한 소그룹 공동체와 교회가 인정을 하는가, 나의 영적인 안위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교회에 세워주신 그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권위자들의 검증과 확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 교회 출석을 아니하시면서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자세로는 건강한 영혼과 신앙을 가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영적인 지도와 인도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주시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바울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교회에 소속이 되어 다른 지체를 통해,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도와 보호를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린 문과 닫힌 문의 상황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와 믿음의 모험을 감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항상 값진 희생과 헌신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내 마음에 느끼는 느낌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열린 문과 닫힌 문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객관적인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마음에 느끼는 그 감동을 하나님 열린 문을 보여주옵소서, 이 객관적인 증거를 구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많은 경우에 대인관계의 어려움 안에서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불필요한 충돌과 갈등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면 그 열매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분명히 불필요한 충돌과 갈등은 피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 화평을 구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길을 보여주셔서 충돌과 갈등은 피하도록 인도하시거나, 많은 경우에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대인관계 상황 안에서 여기에서 너의 자아의 죽음을 실천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순복하면 우리의 삶과 가정을 통해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날 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 직감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길이요 파멸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해야 하지만 함부로 서원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리석게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과 생각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과 느낌을,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검증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는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교회가 인정하고 확인해 주시는가, 세 번째는 열린 문과 닫힌 문의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객관적인 확인을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 속에 성령의 생각을 따르시면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대인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자아의 죽음을 실천하는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순복하며 나아가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 그 풀무불 같은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무엇을 깨닫고 어떤 부분의 변화와 성숙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까지도 분별하시고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는지, 내가 속한 이 소그룹 공동체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검증과 확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열린 문과 닫힌 문을 보여주옵소서. 객관적인 확인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의 생각을 따르기를 구하십시오.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시듯 특별히 그 대인관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아의 죽음의 길로 나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교만한 자아를 깨뜨리시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